예.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는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이죠. 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서술하는 교리서에 해당합니다. 교리서. 그래서 이 한편의 논문과 같아요. 바울의 이 구원론에 있어서 결정체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한자로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이신칭이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무죄로 선언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출발입니다. 출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논증을 하잖아요. 모든 불경건과 불의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심판의 대상이다. 다 이러한 죄들을 저지른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하고,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계속 논증하면서요, 이것을 또 얘기해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계속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으면서 이제는 율법에 다른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나타났는데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이걸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께 무죄를 선언받고 구원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을 논증하는 것이 로마서 16장까지 중에 전반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가, 교리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을 다룹니다. 생활편을 다룹니다. 생활. 처음에는 교리, 뒤에는 생활, 그것을 다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반부의 교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만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거기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 후반부 12장 이후에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추가 부연 설명을 해요.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구체적인 예와 함께 설명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특별히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성도 서로 간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믿음의 규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면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죠? 믿음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행위라든지 어떤 공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잖아요. 그 믿음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믿음을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을 얻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믿음은요 그보다 훨씬 더
세부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고요. 또 훨씬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며 다양한 신앙의 차원을 포용합니다. 두 가지라 했지만 한 가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문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고대에는 시장에서 이 고기를 팔 때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친 후에 그것이 유통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라든지 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그러한 경우에는요, 과거의 율법을 따라 행하던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후에도,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요,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양심에 꺼림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파는 것이 이게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안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섬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나 반대로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은 대부분 율법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아무거나 먹어요. 고기도, 돼지고기도 늘 먹어왔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먹으면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는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냐면 업신여겼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먹느냐,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저게 우상의 제물 왜 먹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비단 로마 교회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그죠, 아가야와 이런 여러 지역에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충돌과 대립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그 유대인 가운데서 개종한 믿는 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따라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 그 초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총회 같은 거죠. 총회,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교회의 회의, 대표자들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당시 베드로가 리더였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그 일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베드로는 뭘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도 능히 감당치 못하는 이 멍에를 왜 이방인의 목에다가 매려고 하느냐, 우리는 오직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줄 아노라. 짐지우지 말자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그 다음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야고보가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요, 중재안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따라서 그런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한 관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 야고보의 그 중재안을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음행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율법에 아주 가증한 것들 몇 가지, 4가지 정도만 딱 규정하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답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다닐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규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또 마음을 놓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히브리인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교회니까 이들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다가 뭘 부탁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바울 편에 들려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원칙적으로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이 어떤 무슨 신비로운 어떤 그런 미신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바울이 그것을 따른 게 아니고요. 이 야고보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예.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그것을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대립하거나 갈등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통해서 그 의견이 전달된 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규례가 되어서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양심과 자유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나의 강한 믿음이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또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은 민감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민감해라. 나의 영향에 대해서 민감해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주로 이 대상이 되는, 권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보다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자유를 제한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는 쪽으로 많은 메시지를 할애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뭘 말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서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약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그 불화를 일으킬 수 있대요. 믿음이 강한 자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강하면서도 민감하지 못한 성도는 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 없이 그렇게 막 사용하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믿음이 약한 성도 앞에서, 예를 들면 이교도들이 초대한 그 잔치 자리에 갔을 때 우상의 제물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막 먹어대면은, 자기 믿음에 강한 것 때문에 막 먹고 그것을 자유를 사용하면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걸 만약에 보게 된다면 얼마나 걸려 넘어지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믿음이 약한 성도는 어떨 수 있느냐? 이거는 이래야 돼, 저거는 저래야 돼, 많은 어떤 규칙과 범규 안에 다른 사람을 또 가둬두려고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안 합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규칙과 범주들 많이 만들어서 자기도 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믿음에 있어서는 약해지면 안 돼요. 연약하면 안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 믿음이 강하면서 동시에 민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과 자유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넘어지지 않게 예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비판이 아니고요,
민감함이에요. 민감함. 얼마나 민감하냐. 예. 믿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의 차원을 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이나 보면은 차원이 다양한 것이 없어요.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깊은 사람, 얕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이제 믿은 사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으로 산을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얼마나 다양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강할수록 다른 형제들의 다양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 차원들을 포용하는 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믿음이 강할수록 마음이 넓어야 돼요. 포용력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해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틀린 것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없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포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고 그것을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차원에 대해서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이해력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죠. 바울이 말한 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예, 하나됨과 연합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어떤 하나됨이냐,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하나됨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고 다 똑같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은요, 다양함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다 자기 양심이 다르고 신앙의 자유가 다 다릅니다. 내 양심이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양심을 따라서 확신 가운데 행하되,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양심을 따라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이 믿음인데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그 양심도, 그 자유도 존중해주고, 그죠? 다양성 안에서, 다양함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마치 합창단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서로 이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다 소리가 다르지만, 음색이 다 다르지만, 높이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하나됨과 연합은요, 이런 다양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를 추구하는 게, 그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적인 거 외에 비본질적인 거 있죠.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어떤 진리와 관련된 것, 그것은 여러분 철저하셔야 되지만, 사수하셔야 되지만,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좀 문을 많이 열어두세요. 문을 열어주시고, 저분이 왜 저러나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믿음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또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포용하고 화평을 이루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화평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며 덕을 세우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죄로 정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계명들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간음하는 것이나 또 살인하는 것은 명백한 아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명백한 큰 중범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 어기면 큰 심판과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겠다,
양심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함이 불편하고 꺼림직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양심에 따라 자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 자유가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 서로를 갈라놓거나, 그죠? 교회를 분열시키게 된다면요, 그것을,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그래요. 제한하라. 20절 말씀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요, 먹음으로써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음으로써, 내 자유로 먹음으로써, 특별히 고기겠죠,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거리끼게 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 오래 믿고 연륜이 오래되고 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내가 모든 지식에 통달해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내가 먹음으로써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 악한 것. 악한 것이다. 우리는 다 독립적인 존재 같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느냐?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오래 참아주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하는 것. 스스로 절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양심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낙심하고 심지어는 실족하여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 한 가지로 엮어지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이에요. 15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의견들을 판단하지 않고 또 서로 받아줌으로써 화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행해야 된대요. 사랑으로서.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근심시킨다면, 염려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로 인해서 자유 있지만 그 믿음이 사랑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유가 사랑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을 아주 민감하게 주의하고 절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민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마음 불편한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권을 다 쓰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요, 우리 구원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그 권을 다 쓰지 않고 제한해야 된다. 스스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운다는 말, 이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건축 용어예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건축한다,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덕을 이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건축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건축할 때 기초는 뭐가 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에 집을 짓는다면, 믿음으로 짓는다면 그 기초는 반드시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건축의,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세워가는 과정에는요,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세 번째는요, 화평이에요. 예, 사랑과 화평이 있는데 성도가 서로 화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옳다 아무리 옳아도, 이것이 정당하다 아무리 정당해도, 이것이 합당하다 아무리 합당해도, 합리적이어도요, 그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걸 받을 수 없다면 한 발 물러서고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화평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자보다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이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은 때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님이라도 또는 중직자라도요, 일시적으로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후배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적다 할지라도 믿음이 또 더 이렇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분들이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잘 맞춰. 내가 볼 때 이게 맞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옳은데, 이게 정당한데, 이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예. 저분이 지금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 내 마음을,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정말 진짜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의 이 참된 사랑과 참된 믿음의 강함은 바로 내 주장과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뭐예요? 부러지지 않는 꼿꼿함이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는 꼿꼿함이 강한 것이 아니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유한 것이 강한 거예요. 반대요, 반대. 우리는 강직하고 부러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그게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것이 강함이에요. 21절 보세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바울이 먼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4절에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에 보면 이교도의 초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교도의 초대를 받으면 거기 우상의 제물이 있을 텐데, 내가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 내 신앙 양심상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믿음의 약한 자가 봤을 때 혹시 실족할까 봐 그렇게 된다면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실족하다 또는 이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망하게 하다는 말에 다른 뜻이 있는데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다. 형제를 잃어버리면, 내 아무리 강한 믿음과 자유로 인해서 형제를 잃는다면, 나는 믿음을 세웠지만 그 결과로 형제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 결과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고 형제를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다면 그거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주로 이러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이 지식이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지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엄청난 신랄한 책망을 받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섬긴다, 보통 서로가 섬긴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종로로 산다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종의 주인이 되는 그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한 그 형제를,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확실하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렇게로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것도 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종이 되어서 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까 건축이라 했잖아요. 덕을 세우는 게 세워져야 되지. 좋은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통해서 뭐가 세워져야 되지.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망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이라도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강한 믿음도요,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남이 세워져야 되지, 남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악한 것. 믿는 성도는 사랑 안에서 예민하게 행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요, 사랑으로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행하는 동기와 원인이 되고요, 사랑은 그 믿음의 결과고 열매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것이 덕을 세우게 되잖아요.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한 주간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고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을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덕을 세우는, 나도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은 강해야 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죠. 나도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써 그들도 잃지 않고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